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시작하고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게 주어진 대부분의 역할은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 문득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드린다든지 혹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린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은 내가 나누는 이 말씀이 덤이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이 자리에 서기 전 잠깐 앉아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새일에 새벽 기도회 하셨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바치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한 은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을 대하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라는 분이 드린 기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한다라는 짧은 고백이지만 감사의 자리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단을 과일과 곡식들이 장식하고 있는데 아마 저들도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아마 저들은 그렇게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감사절 제단에 올라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하다고 또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절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제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배를 따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 개의 개울이 강 하나로 모여드는 듯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리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십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그들 중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제 그러느라고 그들은 시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지 어느덧 보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시간을 잊고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을 잊고 말씀을 들었던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광야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이 1시 지금 47분인데요. 점심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주일 오전에 드립니다. 7시,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고서 교우들의 양해를 구하고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구자경 목사님은 강사가 점심도 못 먹고 말씀을 전할까 봐 노심초사 걱정을 하셨지만 저도 점심 잘 먹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김밥 한 줄을 맛있게 먹고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주의 말씀 나누는데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던 그런 이들도 있었는데 한두 끼 굶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청년부의 요청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1시에 부흥회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제안을 한 청년들이 결코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 젊은이들의 마음이 정말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지향을 보아 내 삶을 판단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할 터이지만 행위를 보아서 내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하고자 했는지를 보아서 내 삶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크론이 드렸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께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를 두고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를 무엇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 말이죠. 석 달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이 다 누렇게 벌겋게 타들어가게 마련인데요. 사실 농부의 마음이 가장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천둥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석 달 가뭄 끝에 떨어지면서 마른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그 냄새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우리 새해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또 오늘 청년들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 오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셨던 만큼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예화는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내내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미 제비는 집안에 그 새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모이를 가져오면 전부 모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데 어떻게 새끼들을 골고루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요, 어미새가 새끼들이 다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새끼들을 골고루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입을 가장 크게, 가장 간절하게 벌리는 새끼한테 먹이를 주면 골고루 주는 게 된다고 그럽니다. 다 입을 벌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마치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는 듯이 말이죠, 가장 간절하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면 골고루 먹이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했던 만큼 주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벳세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저는 대번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부흥사가 아닙니다. 또 이렇다 할 만큼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후배를 아끼고 염려하는 우리 구자경 목사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고향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사실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시기 전마다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꼭 그런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선 제 심정이 꼭 그때 고향교회 목사님이 들으셨던 기도 속의 그 심정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나눌 말씀의 주제를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말은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이 벗을 통해서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종이 병들자 아는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집을 찾아가죠. 그의 집이 가까이 왔을 때 이번에 또다시 사람들을 내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죠. 백부장을 대신해서 나와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했던 이들이 집으로 가 보니까 종이 나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셨든지 마음으로 하셨든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요구한 것처럼 마음으로든 말씀으로든 한 말씀을 하시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병이 낫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하나로도 고침을 받는, 그리고 회복이 되는 이 은총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병도, 우리들의 아픔도, 우리들의 상처도, 우리들의 아픔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책을 읽다가 밑줄을 긋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라디오를 경험하신 분은 대번 이해가 될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심한데요,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10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고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던 잡음이 사라지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두고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혼돈, 공허, 어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한 말씀을 하시자 세상이 바뀝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하시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질서를 갖춘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주님의 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로마 병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누구를 찾는지를 물으신 뒤에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내가 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뒷걸음 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내가 그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말이죠.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내가 그다. 네가 찾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애워쌌던 근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했던 온갖 두려움들이 뒷걸음을 치고 고꾸라지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따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거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를 한 하박국은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하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임신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아기가 어서 보고 싶다고 막 아기를 가진 부인한테 가서 아기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에게라는 이 말은 전치사로 보면 나에게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밖에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의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셨으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놀라운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주제를 정했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겐 너밖에 없다 입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참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말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들어보셨는지요? 아니면 누구에게서 듣고 싶으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한 말씀은 바로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그 동네를 찾았던 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가버나움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금방 사방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2절 말씀에 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 안은 물론이고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을 마치는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지금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이제 마가복음 1장 45절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심지어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던 것일까? 아름다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아름다운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따로 있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가지가 짐작이 됩니다.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요,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떨어져서 깨끗해져라 말씀하셔도 나병 환자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손을 내밀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신앙의 순서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얼싸 안아주고 있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을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은 예수, 핸드폰 번호는 010, 이메일 번호 이거를 알려주고 내가 고쳤다라고 가서 소문을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올 때 저는 그 사람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분이 나와서 한 5분 간증을 하면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인데요, 그를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목회를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셨을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뒤에 어찌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창천교회가 이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외면하는 어떤 일,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마음에만 품게 될 때, 창천교회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창천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상으로 저 뒤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조차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모여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들것에다가 메고 그렇게 오느라고 그들의 걸음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되죠. 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이라고 어찌
어서 빨리 달려가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나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상에다가 들것에다가 메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갖는 우리들의 관심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은혜 받는 것도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곁에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나보다도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의 관심과 사랑의 열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와서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모여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좀 비켜달라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길을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의 마음이 참 깊고 사려가 깊어서 말씀을 방해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가 막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그들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로 가는 누군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말이죠.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가난했던 사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이 텅 비었던 사람, 키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쌌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삭개오보다 키가 커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정말로 누군가가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나왔다가
우리가 주님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돌아서는 이웃이 없는 것일까?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마 필경 말씀을 멈추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흙과 나무로 얼기설기된 지붕인데요, 지붕 위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 인원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짐작을 해봐도 최소한 5명 이상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것을 맨 사람이 넷이요,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으니 5입니다. 그들이 저 지붕 뒤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올 때요, 지붕의 모양이 어떠했겠습니까? 출렁출렁 무너질 듯이 흔들렸을 거고요, 흙덩어리는 투둑투둑 떨어졌을 거고요. 그러더니요,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앞에까지 그 걸음이 오더니 말이죠, 물결이 몰아쳐 오듯이요, 지붕 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듯이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엇인가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4줄에 달린 들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머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 위에서 구멍을 내느라고 흙덩이가 막 떨어지는데도 저 강화문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계속 전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겠죠.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나 대라고 하면 바로 이 장면을 대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멈추시고 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어서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보다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부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믿음 없는 젊은이들이 감히 꿈꾸지 못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라고. 복음은 우리가 하는 말 그것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천교회에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박수라도 치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정말 박수라도 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중풍병자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온, 주님 앞에 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계시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고쳐주신다면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닐까요?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닐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 논쟁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우리 가운데도 논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병의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의 중풍병만 고쳤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식, 그것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고요, 며칠 못 가서 중풍병자의 상태는 훨씬 더 악화되어 재발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병의 근원을 자유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것도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었을 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던 것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어 예수님한테 달아내렸던 것도 이 친구를 고칠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병든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면벽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한번 마음에 우리 좀 새기듯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오늘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네 친구의 그 믿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볼 때 히스기야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살려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네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셨던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 된 마음이었습니다. 뚫린 지붕 사이로 네 친구의 들것을 달아내리는 네 친구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메고 오느라고 땀이 비 오듯 났을 것이고, 지붕 위로 올라가느라고 그 유대지방에서 말이죠, 아마 온몸에 얼굴에 땀 천지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흙으로 된 지붕을 뜯어냈으니 그들의 얼굴엔 흙먼지가 말이죠, 아마 보면 모두가 웃음이 날 만큼, 상황은 웃을 상황은 아닌데 그들의 얼굴이 말이죠, 눈만 반짝반짝거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면서 그냥 달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합해가지고요, 아마 하나 둘 하면서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힘이 빠졌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빨리 가겠죠. 내가 기운이 세다고 혼자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한눈에 보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만한 그 모습으로 말이죠,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명이 다칩니다. 그들의 간절한 믿음과 하나된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창천교회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겐 너밖에 없다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전쟁과 고통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드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보지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무서워. 얘기를 들은 친구가 아니 뭐가 무서운데?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봐 무섭다고. 로날드 사이더라는 분이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장과 나눈 가상의 대화가 있습니다. 가상의 대화입니다. 작가가 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심히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저들이 주님께서 남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겨진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겨주었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의 가슴 속에 부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심장 한가운데 새겨주었다. 한 대목 한 대목 정말 떨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브리엘은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또 물었죠. 주님, 만약에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브리엘 천사장은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실패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직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다. 저는 책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남겨진 이들이 과연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나의 삶을 보여주었고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들의 심장 속에 새겨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가브리엘이 재차 3차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대답은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에게도 대책은 없습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 규모로 보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교회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인 뉴스에 소식이 전해지고 진행자는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주님 아무 대책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친구처럼 창천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믿음 없는 이들까지 은총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두고 나에겐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리를 두고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 창천재단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